어,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42장 드디어 요셉이 37장에서 꿈꾸었던 그 꿈,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모습이 42장에서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한 또 그 계획이 이제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그 모습이 42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41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41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애굽 땅에 그 기근이 드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시작이 되면서 41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는 온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 애굽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주변 많은 곳이 기근이 이제 덮쳤다. 그래서 그 기근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 그러니 가나안 땅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애굽에서 봤을 때는 변방이었던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기도 기근에 직면하게 된 그런 모습, 그 모습 속에서 41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도 이 기근이 현실이 된 거죠. 42장 1절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42장 1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럽니다. 자, 그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그때 기근이 들어서 저 41장 57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잖아요. 그때 애굽 주변에 기근에 시달리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그 애굽의 요셉에게로 몰려들었던 그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야곱이 보기도 했고, 또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온 지면에 이렇게 기근이 들었지만 저 애굽 땅에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그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이 뭐냐면 야곱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살 수 있다는 복음. 그 복음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다는 것은 그 야곱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뭐 나라라고 하지만 부족들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애굽에 곡식 사러 가고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뭐 요단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 위쪽이 됐든지 이 나라 사람들도 다 지금 애굽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지금 어떤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집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없더라.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그 흉년에 이 복음을 듣고 다 요셉에게 지금 곡식을 사러 가고 있는데 정작 야곱의 집은 지금 조용해요. 아무도 뭔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야곱의 집은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야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요 지금 다 혼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혼인해서요. 다는 아닐지라도 혼인해서요. 자기 가정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자기 딸린 식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움직였어야 돼요. 지금 곡식 사러 뛰어갔어야 돼요. 기쁜 소식 들렸잖아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복음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다녀오리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집에서는 지금 아무도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묘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얼굴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갔으면 좋겠다. 서로 지금 그걸 미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요. 곡식이 다 떨어져 가요. 내일 모레면 없어져요. 그럼 당장에 이제 쌀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 얼굴 쳐다본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저 37장에 가서 보면 그 37장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땠습니까? 서로에게 밀었나요? 네가 해라 밀었습니까? 아니요. 거기 37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자기 동생 그 아버지가 입혀준 옷 벗기고요. 구덩이에다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밀어놓고요. 그리고요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요 돈 받고 팔아 넘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할게 서로 앞다투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때는요 잠잠한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요, 답답한 마음에 왜 너희는 그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냐? 다녀와야 될 것 아니냐? 곡식 사러 다녀와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지금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 않느냐? 거기에서 왜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죽어요. 아담 이후로 그렇습니다. 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게 내버려만 두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희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그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셨잖아요. 그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도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 가정이 살려면, 이 집안이 살려면 피, 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희생이 요구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정은 죽어요. 자기 가문은 문 닫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리려면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산다.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생각하면 이걸 우리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될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여러분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살았으니까 됐다. 내가 살았으니까 됐다. 나만 살았으면 됐다.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까 서로 누구도 먼저 움직이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 말 끝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등 떠미는 거예요. 가라. 움직여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단다. 돈만 가지고 가면 사올 수 있단다. 그 나라 사람들밖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팔 텐데 거기에는 정말 셀 수 없이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곡식이 쌓여 있단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면 누구에게라도 판단다. 그러니 너희도 거기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자, 그렇게 너희들이 사와야 우리가 먹고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산다. 이 기근을 버텨낼 수 있다.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모습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아버지가 등을 떠밀으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이제 10명, 야곱의 형 10명이잖아요. 11번째가 요셉의 형 10명이잖아요. 11번째가 요셉이었고 그 뒤가 베냐민이잖아요. 10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저 위에서는 그 다음에 저 밑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3절에서는 그 10명을 표현할 때 요셉의 형이라고 표현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와서 그죠? 그리고 그 염소 요셉의 옷에 염소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피 이렇게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하면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은 야곱의 아들 10명이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요셉의 형 10명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왜 요셉의 형 10명이라고 기록했을까? 어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이 표현을 했는데 그냥 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저 37장 5절에서 11절 그 요셉의 꿈과 이 사람들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형 10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꾸었던 그 꿈이 있잖아요. 37장 두 가지 꿈이었잖아요. 내 곡식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열한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두 가지 꿈. 그 꿈 때문에 기존에도 이 형 10사람이 요셉을 미워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꿈 때문이었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어? 우리가 너희에게 절한다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네가 죽어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 평생에 못 볼 것 아닙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팔아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꿈. 그런데 성경은 그 꿈이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실현이 되는가를 말씀을 하려고 요셉의 형 10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요셉의 말과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 요셉의 형들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올 때 요셉은 이미 애굽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곡식 사러 오면은 필연적으로 요셉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곡식 사러 왔어. 그래, 사가. 뭐하러 왔냐? 곡식 사러 왔어요. 그래, 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냥 아니에요. 그 요셉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존경의 표시가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어서 요셉의 형 10사람도 자기들의 순서가 되니까 10사람이 동시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딱 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이제 떠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잡고 땅바닥에 탁 내리치면 앞다리부터 해서 뒷다리까지 쫙 뻗어요. 일자로. 그처럼 개구리가 뻗은 그 모습이 여기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 10사람이 와서 지금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그렇게 쫙 뻗는 것처럼 땅바닥에 10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쭉 뻗어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도 좀 통쾌한 장면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통쾌하죠. 왜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37장 그 꿈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형들, 내가 그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은 비웃었지. 나를 더 미워했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팔아먹었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꿈대로 되지 않았느냐? 형들 결국에는 나한테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개구리가 쭉 뻗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지 않느냐?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개구리가 뻗었는데 얼굴에 이 튀어나온 부분, 이마, 코, 뭐 입 이런 부분이 땅바닥에 탁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땅바닥에 툭 쳐박은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도, 우리가 봐도 그 모습이 좀 통쾌한 장면인데, 그래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통쾌했겠느냐. 팔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팔아먹은 사람들이 지금 개구리 앞에 개구리처럼 쭉 뻗어 있고, 반대로 팔렸던 자기는요,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 만난 거예요, 지금.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어요? 요셉이. 이 형제들은요, 여기서 곡식 안 사가면 이제는 죽어야 돼요. 못 살아요. 근데 요셉이 안 판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주도권은 요셉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나요? 정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남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뭐 인신매매를 당한 것도 아니고 가장 믿는 가족,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요, 그 요셉 팔아먹고 돈 받았잖아요. 요셉 보는 앞에서요, 지들끼리 돈 나눠 가졌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나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형님 제발 제발 제발. 그러는 모습 보면서도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돈 나눠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역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역전의 명수, 역전시키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마음껏 꿈꾸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그 열매를 여러분 또한 요셉처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7절. 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이미 요셉은 그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걸 알았대요, 몰랐대요? 7절에 보니까 알았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모르는 채예요. 그리고 그 화난 목소리, 큰 목소리로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윽박 지릅니다. 자, 그때 그 개구리처럼 쭉 지금 뻗어 있잖아요, 10마리가. 10마리가 요셉 앞에 쭉 뻗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뻗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인데 곡식 사러 왔습니다. 맞는 얘기 한 거죠. 틀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형들에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뭐래요? 정탐꾼이다 그러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 곡식 사러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정탐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을 보면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조금 더 센 표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보면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간첩. 정탐꾼은 조금 약하지요. 그런데 간첩은 세잖아요. 간첩이 맞습니다. 왜? 당시 뭐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간첩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이 간첩이라고 해야 앞으로 이제 그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간첩이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 너희는 간첩이야? 아니야. 너희는 곡식사러 온 거 아니요? 곡식사러 왔다고 지금 그 위장을 하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 어디가 약한가 쳐들어오려고 이 흉년에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간첩 행위를 하러 온 거야. 그렇게 이제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간첩이라는 얘기는 너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살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애국은 그 당대 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요. 미국에 들어가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고 있는데 그 입국 심사원이 막 소리 들리더니 뭐 컴퓨터 잠깐 뚝뚝뚝 두드리더니 너는 간첩이구나 하고 체포해 그래버리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요. 미국에서 너 간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너희는 다짜고짜 너희는 간첩이야. 너희는 혹시 살아간 거 온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그 간첩이라고 해야 이런 심각성이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와 닿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변을 하지요. 뭐라고요? 저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아닙니다. 총리열은 우리는요 그저 먹을거리 양식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뭔 얘기까지 하냐? 뭐 당신이 보기에는 총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12입니다.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다 아니야 내 얘기 절대로 틀림이 없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야. 또 한 번 윽박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형제들입니다. 12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는 지금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14절로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틀림없어. 너희는 간첩이기는 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억울하다면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 너희들이 억울하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억울하다면 너희 말이 진실하다면 여기 9명 잡혀있고 1명이 가서 너희 아우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아우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자,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이 10사람을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사람 입장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혔으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간첩으로 몰려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3일을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요셉이 이제 그들을 꺼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시 수정된 제안을 하나 하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9명은 갇혀있고 1명이 가서 다녀와라 그랬는데 두 번째 3일 후에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 9명은 여기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너희들 어떻게 집안에 급한 물 좀 꺼라. 그리고 1명만 여기 갇혀있어라. 그 대신 너희 9명이 갔다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아우를 분명히 데리고 10명이 다시 여기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 너희도 죽고 여기
남아있는 한 사람도 죽게 될 거야. 어떻게 할래? 형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명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셉이 한 가지 그들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들의 뭔가 마음을 안심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에게? 지금 형들은 요셉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애굽의 높은 어른, 총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 그런데 그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요, 가장 크게 태양신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밑에 하위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믿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 총리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들을 지금 옥에 가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경외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어라? 이게 뭔 말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누명 씌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누명 씌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 양심에 너희 마음에 우리는 절대로 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암시적으로 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의식하고 살았어요? 아니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죠. 악한들이잖아요. 3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동생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을 돈 받고 팔아 넘겨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큰 정보를 하나 지금 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고. 너희들 억울한 일 절대로 당할 일 없다고. 그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희들 9명 가서 너희들 집안 먹여 살리고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동생이 분명히 있다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줄게. 너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양식 사다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9명은 가고 한 사람만 여기 갇혀 있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러면 한 사람을 가두는데 요셉이 주잖아요. 요셉이 지금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갇혀 있을지를 그 형제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콕 집는 거예요. 누구를 집어요?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이제 막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동생이 그렇게 팔려갈 때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 그것을 보고 본체반체하고 우리들만 그렇게 낄낄거리고 그랬던 거 막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이 듣는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나가서 울고 다시 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딱 한 사람을 집어서 결박을 하는데 누구를 결박을 했다고요? 시므온을. 여러분, 요셉이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10명 중에서 누구든지 걸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결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37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고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한 사람을 탁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나머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딱 결박을 했을까? 37장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 37장의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를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 37장에 그렇게 했던 그 주동자였던 시몬을 여기서 딱 그렇게 결박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은 뭐냐?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시몬에게 원수 갚으려고 나한테 그런 짓 했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나쁜 놈아. 그러면서 결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너도 한번 내가 당했던 그것을 겪어보면서 정말 이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것, 이 생명을 죽이는 것,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인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부터라도 걔가 천선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그렇게 생명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꿈에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므온을 지금 여기서 딱 결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박한 거요. 결박한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결박이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그 모습으로 결박한 거예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저 시편 105편에 가면은 요셉이 어떻게 결박을 하고 애굽에 끌려갔다는 게 거기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발에는 착고를 찼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으로 지금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이 이 시므온을 딱 여기서 결박해 버린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회개하라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내가 그렇게 저질렀던 그 나쁜 그 악행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처절한 그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기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자기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절대로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하면서 성경이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귀한 일에는 쓰임을 받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모두 정말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에는 쓰임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2장 한 장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당시 야곱에게는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모두 예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쓰임을 받을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